썼는데 역대하 15장 저의 성경책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 67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합독 1절부터 15절까지를 역대하 15장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674페이지 15장 1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그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 그러니까 재작년 2017년 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치게 되면 502년째가 되겠지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경에서 어긋났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을 한 것으로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들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솔리데오, 솔라 피데,
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아멘. 예.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 대부분 교회가 어쩌면 종교 개혁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대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역대하 15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을 말합니다. 총 몇 번 종교 개혁이 있었을까요? 4번입니다. 예. 아사, 오늘 본문 나오는 왕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좀 기억나는 이름이 없습니까?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해서 보통 이스라엘 역사상 4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오늘 역대하 15장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는 14장부터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장 2절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나가서 맞았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왕궁에 없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지요? 나가서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4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역대하 14장.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게 되면 저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우리 그거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지.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솔로몬 왕 때에 지금 여러분 역대하 숙제를 할 수는 없고 10장 정도부터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요. 여러분 솔로몬 다시 역대하 9장 한번 보실래요? 9장, 역대하 9장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지혜로운 왕 여왕이라 하는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그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다. 다 안다는 거야 솔로몬은.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 보게 되면 별아별 축복을 다 받습니다. 딱 이때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딱 맞닥뜨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혜롭고 잘나서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정치를 해서 이만큼 됐습니까? 역대 대통령 감옥 안 간 대통령 이름 한번 대보세요. 정치를 잘해서 북한에 돈을 안 줘서 저렇게 합니까? 네?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기를 정말로 저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장사를 해? 미친 개들 앞에서?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금강산에 있는 거 다 대한민국 철거해 가라. 관광 안 시켜주겠다는 거야. 저희의 기도에 하는 정확하게 솔로몬이 자기가 무슨 잘나서 그래가지고
오는 첩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은 9장 역대하 9장 29절 가게 되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딱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가 연수대로 살게끔 도와주셨다가 솔로몬이 몇 년 왕권을 쥐고 있습니까? 40년입니다. 왕정 정치 시대였지요. 사울 몇 년? 40년입니다. 다윗 몇 년? 40년입니다. 네. 그리고 솔로몬 몇 년? 40년, 120년을 왕정 정치라 그럽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연수대로 안 살고 딱 죽이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장모님을, 우리 장모님한테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장모님을 섬기는데 딸 넷이 섬길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우리 자식 저까지 셋이 있습니다. 셋이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요즘 자식을 안 낳아요. 낳으면 한 명 낳아.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은 자식 한 명이 부모님, 양쪽 부모를 다 봉양해야 돼.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부터 옵니다. 지금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러 명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이제 내 자식 하나 가지고 그 자식 양쪽 부모를 다 섬겨야 돼. 뼈골이 빠지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잘 살라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야. 내가 이 나라 대통령 정치를 잘해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남쪽 완전 둘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왜요? 대한민국 땅 교회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앞에 섬겼던 목사님을 다 전부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목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난다 긴다고 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동생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시대가 그런데 뭐. 네. 성경적으로 반하는 동성애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좋다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서울에 내놓으라는 교회들 전부 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의 교회들입니다. 지금 전부 다가. 네. 근데 자기들 뭘 잘해서 된 줄 아는 거야.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쫙 나눠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몇 지파? 10지파. 남쪽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대부분 이루었으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무슨 지파가 합쳤습니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합치고 위에는 10지파가 합치고. 예. 위에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랬고 남쪽을 유다라 그랬는데 유다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구야? 여로보암. 네.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0장 가서 보시겠습니까? 10장 한 장 넘기갑니다. 10장. 이제 르호보암이 둘로 나뉜 나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
어쩌면 아직까지 나라가 안 나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6절 보시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이제 원로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던 장로님들이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 전국에다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산당, 우상 숭배하는 곳들을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까운 나라 한번 가보세요. 태국, 말레이시아 이 나라 한번 딱 가서 우리가 여러분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딱 비행기 타고 딱 내리잖아요. 무언가가 좋지 않은 영적인 엄습함이 확 저는 다가오는 저는 느껴요. 태국 완전 불교 나라잖아요. 말레이시아 이슬람 아닙니까? 딱 도착해 보세요. 네, 우리가 기독교는 뭘 아셔야 돼. 딱 도착하게 되면 무엇인가 모르게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주 땅에는 경주 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 지진만 하면 자꾸 경주에서 나? 우연? 그럼 이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는 거라고. 왜 흔들면 자꾸 경주 쪽으로 흔들어요? 예? 불교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불교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예. 불교는 불교 자체가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파생된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 그 종교 또 다른 거 파생될 수 있잖아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얘기합니다.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가볍게 해줄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의 등을 때렸겠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래 되니까 후떡 뒤집어져 가지고 뛰쳐나간 것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돌려나뉘는 것입니다. 아사가 솔로몬, 르호보암, 바로 그 다음 왕이 아마샤,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 왕이에요. 아사 왕이. 그런데 자기가 유다의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14장 갑니다. 좀 건너뜁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제 말씀의 결론을 삼을 것이고요. 14장에 보게 되면 15장이 아사의 개혁이라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14장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2절 제가 읽습니다. 14장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실 적에 선이 뭐고 정의가 뭐냐? 여러분 이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저를 안 도와주시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네.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말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한번 보시라고. 예.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 뭐고 정의가 뭐냐 행했는데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보실 적에 선이 뭐고 정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없냐 이 말입니다. 네,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형적입니다. 14장은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이제 이 가을철 되었으니까 단풍놀이 많이 가지요. 단풍놀이 가게 되면 꼭 또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 따라 봐야 됩니까? 절이야, 절. 절. 세상 대한민국 좋은 데는 다 뭐가 있어요? 다 절이야. 그 절 안에 들어가도 안 해도 통행료 받습니다. 나라에서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 그게 1년에 거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절에 다 중놈들 다 가져갑니다. 네. 누가 가져가면 그럼 교회에다 갖다 줍니까 그들이? 예? 그래서 어떤 기독교회는 나는 들어가도 안 했는데 돈 못 낸다. 소송하자. 이겼잖아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법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다 안에 법조에 속해 있는 교회가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같이 붙을 적에 이거 문제 해결하는 그런 팀들이 다 구성되어져 있거든. 그런 데를 좀 붙어줘야 돼. 무슨 말씀 아시겠지요? 그런 데가 좀 붙어줘야 된다. 그런 것들하고. 근데 안 해. 예. 이런 말을 적은 교회 목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싸워서 이기라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단이 왔을 때,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시라 하면 안 돼. 예. 다음에 자기 오세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오지. 그때 싸워서 못 오게 만들어야지. 다시는 내 땅에 내가 거주하는 집안에 더러운 사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는 발을 못 들게 만들어야지. 또 다음에 오세요. 하니까 또 다음에 찾아오지요. 예. 가서 나 예수 믿어. 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것을 핍박을 하니까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사가 깨닫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선이 뭐고 정의가 뭐냐?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옵니다. 네. 그러는 중에 이런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다짐하면 반드시 사탄이 덤벼듭니다. 대충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예수 믿자.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의를 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처럼 저는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기름 넣고 싶으면 토요일 날 미리 넣는 거야. 뭘 사고 싶으면 토요일 날 미리 사는 거야. 목사님 율법 아닙니까?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지. 그럼 네. 9절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대단하지요? 여러분, 지금 100만 명도 어마어마한 군사인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이 유다는요 지금 두 지파가 겨우 지금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상대적으로 지파가 많이 있는 북쪽보다도 더 많이 유다를 어쩌면 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하고 병거, 지금으로 치면
장갑차, 기갑부대를 말합니다.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여러분 아사 왕이 이제 아사가 마주 나가서 이 말은 유다의 군인 백성들이 함께 나가서 이 말입니다. 예, 대표적인 말이니까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네, 딱 전쟁을 치르려고 딱 전열을 가다듬고 난 다음에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나의 하나님 돼야지요. 나의 하나님. 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사는요 전쟁이 누구 손에 뜬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전쟁에서, 예,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원수가 쳐들어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잔치상을 베풀어 줘서 나는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 하고.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고? 하나님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누가 했다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때에 유다의 백성들 쫓아가서 다 탈취물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군이 물러간다고 겁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미군이 있으니까 북한이 못 내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는 미군이 믿는 하나님께서 미군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는 줄로 믿습니다. 미군이 믿는 하나님, 여전히 그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유 크리스찬? 8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여전히. 왜 미국이, 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쥐고 있는가? 그 뒤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하고 치르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은 밑에 나옵니다. 예, 8절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앞에서는 1절에서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했는데, 선지자의 아들은 선지자니까 아사랴도 선지자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예, 아사리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반대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버리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쭉 말씀합니다. 아사가, 여러분 11절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을지는
저는 여러분 상상에 우리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는 보통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소를 700마리 잡고 양을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사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시지요?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빼고 껍질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사르고 피를 다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마리 정도 하는데 하루 정도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양 7,000마리, 소 7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불을 태웠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또 마음을 다하고 육적으로는 11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하고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근데 딱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내용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아사왕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스톱. 소문이 쭉 도는데 아사가 듣습니다. 왕이 다 개혁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자기 엄마는 개혁 안 하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잖아. 그 어머니 없이는 자기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하는 물건과 자기가 구별하는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해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을 하고 싶은데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싶은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아사한테는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어떤 물질보다 어떤 것보다 크고 귀중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는 부모대로 망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망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는데 이 다음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 다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쪽에서 아들을 보았을 적에 아들의 그 완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책대로 아마 어머니도 따르지 않았을까? 그것은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십시다. 제가 가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노아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새 사돈이 있었을 것이지요. 노아한테 처가 식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 8식구만 타라고 성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개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아사한테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개혁합니다. 어머니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자로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부모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무엇과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법과 자기 어머니의 법과 딱 부딪혀버리니까 아사는 어머니 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개혁되어야 됩니까? 자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종교개혁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목사님 이렇게 해서 빠지겠네 저렇게 빠지겠네, 난 불안해, 겁이 나. 제가 자꾸 권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일을 오전 오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왜요?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상번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드려야 될, 저는 오후 예배 때도 사실 이게 거슬러. 사실은요. 네. 본래 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저녁 예배로 드렸었지요. 근데 언제부턴가 어떤 교회가 시도를 하니까 우리도 막 빨리 오후 예배 마치고 막 빨리 집에 가서 그 뒤에 말은 생략해서 생략하지 말까요? 놉시다. 그 말 아니에요?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제가 전도사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 땅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반드시 온다. 봐라. 네. 제가 10수년 전에 동성애 분명히 허락하는 교회가 나타난다. 봐라. 네. 자식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종교 개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해야 됩니다. 오래전 제가 상당 규모가 있는 교회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는다는, 그렇게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장로님 몇 분과 권사님 몇십 명, 안수집사님 몇십 명씩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피택을 했습니다. 제 앞에 선임 목사도 있고 내 후임 목사도 있는데 나이는 다들 저랑 비슷하고, 제 선임 목사보다 한 3살 정도 더 많았나? 전도사도 여럿이 있고, 제가 무엇을 맡았는가 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늘 잘 샀다. 성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셨을 적에 다른 전도사님들을 두고 목사님 3사람 중에 이 목사가 그래도 제일 성도들이 제일 이 목사님을 좋아한다. 아마 이렇게 소문이 났던 모양이지요.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장로가 되는 사람, 권사가 되는 사람,
헌금 얼마 할지 너가 알아와라. 네. 또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헌금 얼마 할지 또 저한테 목사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저는 그때가 지옥이었습니다. 네. 금요 철야가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 했거든요. 머리끝부터 양말까지 전체가 땀을 다 적셔가지고, 그럼 아이들 둘이는 자고 있습니다. 동인준 자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게 등에다 여기 들쳐업고 차를 태워서 또 스타렉스 가지고 전체를 차량을 운행을 하고, 다른 저희 집사람이 업고 내려가서 차를 운행을 하고, 다른 차로 간 쪽으로 차를 보내고, 우리 집사람은 앞에 선임 목사가 자기는 저그 집 가까운 데고 나는 우리 집과 완전 떨어진 데를 딱 이 차를 잡아 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는 새벽 3시, 그 다음날 새벽에도 4시 반, 잘 수 없지요. 여기서 사직동 정도 거리니까, 또 다시금 새벽기도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5분 정도 잘라고 그 먼 거리를 10분, 15분 만에 차를 새가 쏩니다. 생명 걸고 오는 거지요. 새벽에 4시 반이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휘자가 없으면 지휘, 찬양단 없으면 찬양단, 대학 전기과 나왔으니까 방송실, 모든 것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힘들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담임이 되게 되면 분명히 나처럼 또 열심히 할 충성스러운 사람이 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교회가 어려운데 무리해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빚이 교회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얼마씩 할 건지 그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 하지 않겠다. 제가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이번에 피택을 받은 2분 장로님과 또 타교에 계시다가 부득불 오셨던 우리 2분 권사님, 또 3분의 임직을 받는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여집사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에 나의 직분을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우리 석권사님 할 때도 헌금을 나름대로 그 당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그런 것을 이제 헌금을 하는 제도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헌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십자가가 되고 무게가 지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대신 제가 2분 피택을 받는 장로님께는 제가 양복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 사비로. 근데 좋은 데 가서는 못하고 그럴 수는 없고 진시장 가게 되면 뒷골목에 그 기지 파는 데가 있어. 그곳에 가게 되면 야매로 양복을 맞춰줍니다. 야매라는 뜻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싸게 맞춰줘요. 그 당시 제가 기지값 10만 원, 맞춤 10만 원 했습니다. 일반 50만 원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기지값 좀 더 하고 양복값 조금 더 할 한 30만 원씩 안 하겠습니까? 맞추는데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일로 인해서 네 헌금 얼마 낼래? 장로되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내야지. 네 권사 되니까 그래 이 교회 평생에 권사가 한 번 되지 2번 되나? 네 500만 내라, 네 300만 내라. 그것 하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직분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딱 중세 시대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팔아먹었거든요.
예. 어떤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자기도 했었거든. 네.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십시다. 예. 그거 직분 받는다고 헌금으로 인해서 모이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여서 헌금 얼마 하자 하지 마세요.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사모님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지껏 지혜서 입든지, 그지요? 해서 같은 색깔로 입든지, 뭐 하나씩 하든지, 막 있는 거 입자 하든지, 없으면 막 나는 한복 없으니까 난 양장 입을래 하든지 편하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딱 저한테 주시는데, 지난 주일 제가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 5번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침묵하고 있다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을 두고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옳지요?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딱 정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돈 없는데 장로 안 할 수는 없고 권사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빚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지. 목사로서 저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의 말에 저나 여러분들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부담 더 되게 하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많아져서 빚 갚는 거, 성도가 많아지면 갚는 거에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 자리에 채우게 되면 여러분 빚은요 그냥 갚아져요. 그냥 갚아져. 빚 갚는다고 주일 못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래전 교회가 성도가 한 7, 80명 되었을 적에도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빚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의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그렇고 새롭게 되시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말씀 속으로 더 개혁될 것이 무엇인가를 늘 보고 저와 함께 한마음 되어져서 이 시대가 뭐라고 떠들든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개혁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찬양의 가족,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그런 자녀, 그런 가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50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상당히 많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섰는데 상당히 부패된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말씀 가운데 서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다 세상 따라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내 친구 나사로 집에 가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궐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있으나 내 친구들이 많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게 벌은 자 적게 11조, 많이 번 자 많이 11조, 이거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드리고, 또 이것저것 살다 보니 주의 은혜가 커서 감사 예물로, 선교, 건축, 장학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의 나